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곧바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각 사람이 떡을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듯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아주 기가 막히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본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만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안드레가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안드레가 민망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만 도시락을 싸온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마리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안드레가 그걸 보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 도시락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좀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가득히 남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핑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도 없는데 이마트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핑계를 댄 것 중에 첫 번째 핑계는 장소라는 핑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게집도 없고 떡집도 없고 식당도 은행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광야 들녘에서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핑계였습니다. 이렇게 장소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 터가 좋아야 된다, 장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장소를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핑계를 댄 것은 시간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댔습니까? 마가복음 6장 36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집 앞에 가게에서 가다가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해는 지고 저녁인데 어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간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런 핑계 대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와 외모는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떠나가 버립니다. 예쁜 마음과 지혜는 샘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한 건 없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캄캄하기도 하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았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장로님과 집사님이 같은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님, 집사님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면류관을 하나 들고 오시는데 아주 번쩍번쩍한 멋있는 면류관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집사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수님, 제가 장로입니다. 모르고 예수님께서 집사님한테로 가는 줄 알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그 번쩍번쩍한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서 많은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았다. 그러나 이 집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주 충성을 다했다. 이때 장로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사정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장로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야, 장로님이 저렇게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구나 해서 숨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성전 청소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쓰레기를 줍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많이 생겨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배처럼 보석처럼 변치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궁창에 들어가든지 길바닥에 떨어져 있든지 장롱 속에 있든지 목에 걸리든지 손가락에 끼든지 변치 않아야 보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보배입니다. 변치 않는 여러분들이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보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핑계된 것이 자본이라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어떻게 핑계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1억이 있으면 1억 갖고 뭐합니까? 2억이 있어야지요. 2억 있으면 아이고 요즘 2억이 돈입니까? 2억 갖고 뭐랍니까? 한 10억쯤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매사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핑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절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하지 아니하고 안드레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라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장소라는 핑계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 대지 아니하고 오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어린아이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본문에는 어린아이는 아마 부잣집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잣집이 아닌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리떡은요 싸구려 중에 싸구려 떡이에요. 찹쌀떡도 아니고 좋은 떡이 아니었어요. 보리떡은 아주 서민들이 먹는 떡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민수기 5장 15절을 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께 보리떡을 드리면서 나는 짐승과 같은 여자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드리는 떡이 바로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없는 사람이 드리는 떡이 바로 보리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틀림없이 가난한, 아주 그것도 가난한 자녀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떡이 먹을 만한 물고기는요, 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법 씨알이 굵다 그러지 않습니까? 씨알이 굵은 물고기를 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낚시를 하든지 그물로 잡든지 고기가 조그만해서 새끼손가락만한, 멸우치만한 이런 작은 고기는 아유 너무 작다, 이거는 그냥 좀 더 커라 하고서 잡았다가 다시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를 집어서 던져서 넣어주는데 그 고기의 이름이 바로 이크두스라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리떡 5덩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었고, 이크두스, 이거는 너무 작아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잡았다가 다시 놔주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리떡 5덩이, 먹을 수도 없는 작은 물고기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이크두스라는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가 싸운 도시락인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면 쫄쫄 굶어서 배고플 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역사가 있었더니 그 하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렇게 한 알의 밀알, 썩어지는 밀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바르시고 그걸 영수증 삼아서 크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 43절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준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면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축복 받으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은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 곳에
물이 고여드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